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22주간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단식에 대한 것, 단식은 살 빼는 것이 아니고 이웃사랑을 위한 단식이라는 말씀이고요. 또 새 것과 헌 것의 관계에 대해서 분리시키지도 말고 섞이지도 말라는 거죠. 새 것은 새 것대로, 헌 것은 헌 것대로의 가치를 두면서 함께 한 발 한 발 협력하며 앞으로 나가라는 뜻이겠죠. 오늘 복음에서 그런 점에서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 기도하는데 또 바리사이 제자도 그러는데 예수 당신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기만 하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야 단식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들은 그때 그들도 단식한다 하는 거죠. 초기 수도자들의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단식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우선 그들에게 단식이 지니는 의미는요, 바로 단식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 가르침의 첫째 이유와 원리가 카리타스, 이웃사랑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풍요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끼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이것이 단식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항상 카리타스, 이웃사랑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웃사랑은 도대체 뭐냐? 각자에게 삶의 참 필요들이 거대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조금 있으면 조금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다익선이라기보다는 내가 먹을 것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 잉여된 음식물과 가치는 이웃들의 것이다 하는 바실로 성인의 말씀처럼 그렇죠. 그러므로 단식으로서 이웃사랑은 음식을 나눔으로써 어떤 행복과 그런 환경을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축제. 그래서 우리가 카니발이 본래 그런 건데 카니발의 본래 뜻은 없어지고 그냥 축제로만 남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친구들을 함께 식탁에 초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제자들 먹기만 하고 마시기만 한다. 축제와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미사성제는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거죠.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단식을 하셨지만 공생활에서 역시 많은 식사에 참여하셨어요. 이렇게 단식과 축제로서의 식사는 모두 이웃사랑을 지향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는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세요. 세월이 변한다는 말을 종종 듣죠. 그렇죠?
네. 계속되는 변화 속에서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벌써 3월인데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기에는 더 분명하고 어떤 다른 때는 덜하기도 하지만 발전과 성장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는 무엇입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 우리는 옷을 입고 또 가구를 사용하고 또 집에서 거주합니다. 의식주는 변화하죠. 그렇죠? 유행도 돌고 도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것은 사람의 사고방식과 주어진 사물에 대한 변화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것, 전복을 의미하는 라틴 말에서 나와 레볼루시오, 즉 혁명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전복하는, 확 바뀌는 거거든요. 따라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런 혁명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혁명이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쇄신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고, 쇄신은 바로 회심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회심은 또 회개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이 바뀌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바꿔야 되고 또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일상이 바뀌면 세상은 바뀝니다. 이게 유명한 세바시 강연의 그런 슬로건 아니겠어요? 어쩌면 이렇게 성경의 가치들을 딱딱딱 카피처럼 모아다가 쓰는지 모르겠어요. 세바시, 그런 점에서 세상이 바뀌는 15분, 내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고 오늘이 바뀌면 세상은 바뀐다는 거죠. 내가 안 바뀌고 우리가 안 바뀌고 일상이 안 바뀌는데 세상이 바뀌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과 의견의 근본적인 변화를, 근본적인 전복을 얘기합니다. 가난과 부, 또 다른 가치에 대해서 하느님을 향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활, 사제로서의 삶, 수도자로서의 삶, 우리 신자로서의 삶, 신학생으로서의 삶,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시고 군중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군중은 진정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원의를, 자신의 바람을 이렇게 요구하지만 그럴 때 새로운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보통은요, 변화를 거부하고 처음처럼 살고 판단하며 계속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옛것에 접촉하지 않고 새 것을 받아들이고 새 포도주를 옛것에 넣기가 일수예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또 어떤 것은 또 새 포도주를 자꾸 옛것에 옛날이 좋다 하면서 늘 그렇게 하긴 하죠. 새 포도주를 옛것에 넣기가 일수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새 옷에 조각을 찢어내어 헌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헌옷에 생긴 구멍을 막기 위해서 새 옷감을 조각으로 꿰매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죠. 이냐시오 영신 수련도 이와 같은 묵상을 제공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런 성독도 이전 바시율루 성인께서 말씀하시는 렉시오 모랄레, 윤리적 독서, 이것을 제시했었어요. 렉시오 디비나 이전에 렉시오 모랄레, 윤리적 독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읽는 자체로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서는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미사에 참석하고 주일 미사에 참석하고 성경 말씀을 듣고 강론을 듣고 주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독서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정화라고 하는 것, 뿌리피카시오, 성령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정화되고 변화됩니다. 또 메디타시오, 묵상이죠. 지성의 움직임이에요. 지성의 움직임. 오라시오, 기도, 단순한 마음 기도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렉시오 디비나는 렉시오 모랄레, 윤리적 독서가 될 수 있도록, 렉시오 디비나, 성경을 읽는 것은 렉시오 모랄레, 윤리적 변화의 초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훔친 돈으로 살아간다고 합시다. 두 사람이 돈을 훔쳤어요. 그들의 기도는 헌 옷에 새 옷의 조각을 대고 꿰매는 것 같은 이치. 이를 반성해 볼 때 어떻게 이해할까요? 돈을 훔친 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들은 하느님과 화해를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 반성하고 훔친 거에 대해서 속죄하고 반성했어요. 그러나 돈을 돌려줘야 되겠잖아요. 돈을 안 돌려준다는 것은 온전한 변화가 아니죠. 바로 이것은 옛 포도주에 새 포도주를 넣는 거나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 화해하고 기도를 했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그들의 기도는 헌 옷에다가 새 옷의 조각을 대고 꿰매는 것 같은 그런 이치다는 거죠. 그리스도께 회심한다는 것은 표면적인 것만 하지 않고 종합적, 토탈적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회심하는 이 표면적이지 않은 것은 마차 바퀴 있죠? 마차 바퀴. 마차의 바퀴는 늘 돌아가지만 돌지 않을 때까지 갑니다. 근데 그 바퀴는 뭐냐? 그 바퀴는 돌지 않을 때까지 돌아간다는 건 뭐냐? 그 마차의 바퀴는 우리의 자세고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사고방식이다. 아무리 회개하고 회심했지만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완벽한 마차바퀴가 돌아가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부르신 우리의 성소 어떻습니까? 저도 많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성찰하고 있고요. 사제면 사제, 수도자면 수도자, 신자면 신자,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 선생님은 선생님, 사업가는 사업가, 이런 모든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공무원이면 공무원. 그런 점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합당한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가? 자신의 이러한 그 변화, 자신의 쇄신이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없이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느님의 이런 부르심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삶, 그런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